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이 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시록에 대한 전체 맥락을 바르게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만 강해를 하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계속 좀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선택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룻기를 격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룻기는 1장 1절부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룻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취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은 제일 먼저 룻기에 대한 교훈을 위하여서 시대적인 배경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룻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떠한 곳입니까? 가나안 이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요. 무슨 반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풍요의 땅이고 안녕의 땅에 흉년이 들다니?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9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는 이 땅에 왜 흉년과 기근이 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이 흉년이 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너무나 쉽게 변개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쉽게 약속을 변개해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룻기는 계속해서 1절, 2절, 3절에 아이러니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룻기의 장소적 배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취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소적 배경은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The House of Bread라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빵집에 떡이 없어요. 빵집에, 방앗간에 떡을 지을, 빵을 구울 곡식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엘리멜렉과 나오미,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남편이 죽고 결혼하고 이제 결혼한 지 아직 아이도 안 낳았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회개한 반전이에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삶은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삼은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이도 못 낳고 손주도 안 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기근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복이지 절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의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if, or와 not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if,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하늘에서 이슬과 기름짐으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사과나무와 감람나무를 주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게 그 뒷부분이에요. 오하나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그 땅에 저주를 내리고 내가 그 땅을 녹과 같이 단단하게 하여 너희에게 가뭄과 기근으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믿기만 하면 여기서 끝이 나요.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흉년이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경고를 두 가지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룻기를 주석을 합니다. 오늘 룻기에 찾아온 베들레헴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정확하게 주의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퍼거선 역시도 사사기 시대의 가뭄과 흉년이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다. 왜?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마치 그 백성들을 떠난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을 처음부터 1절부터 사사시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는 어쩌면 나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온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든 혹은 나로 말미암지 않든 공동체를 징계하시든 혹은 온 인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이 징계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가진 엘리멜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그의 아내 나오미, 이 흉년,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라고 지었지만,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며 사랑이라고 지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 사항에서는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물론 이것마저도 너무 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if, 오아낫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땅에, 축복의 땅에
기근과 흉년과 가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떠나세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한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인 흉년과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이방 나라 모압에는 풍년이 들었대요. 그 땅은 풍요롭대요. 여러분, 그들은 이주를 모압으로 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셨어요.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 모압과 상관하지 말라. 왜? 모압은 내가 저주하는 땅이요,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내가 저주한 백성이다. 하나님 반드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말씀에도 불구하고 풍년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압과 관계를 금지시켰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장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생명보다 가장이 소중한 게 아내이지 않아요?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게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가장으로서 아내가 굶고 자녀가 굶으니까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잠시 머물다 흉년이 끝나면 돌아올 생각으로 그곳에 이방 모압에 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히브리어 성경 룻기에 보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체류했다, 모압에 체류했다,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구르를 사용해요. 이 구르라는 단어는 단기적 체류를 얘기합니다. 장기적이 아니에요. 아마 처음에 갈 때는 잠시 흉년만 면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 역시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지, 가장이니까. 또한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또 충분히 그러지,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주와 이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은 항상 책임을 수반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다. 결국 성경은 생존하기 위해 이민을 간 나라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심지어 그의 두 아들 모두 죽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첫 장 1장 1절에, 2절, 3절, 4절, 5절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쉽게 단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한 결정과 그의 행동의 결과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금지한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모압은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어요. 또 이것으로 안 되니까 바알 부울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압의 딸들, 음란한 딸들을 이스라엘 백성 청년들에게 집어넣어 버려요. 그 청년들이 음란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며 중간에서 탈퇴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몇몇을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절대 모압과 관계하면은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50년 전에 앞 세대에 분명히 경고한 말씀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풍년이 들었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들었대. 가야지, 건너가야지.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경고를 감내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와요. 때로는 원치 않는데 무슨 연고인지 그때는 몰라요. 한참 지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고통스럽네, 너무 힘드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내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뜻을 if 오하나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중요할 때는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압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때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압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나는 고난 가운데 시선을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왕인 나의 이 왕의 자리에 이 내 생각 혹은 내 형편, 내 상황이 이 왕의 자리에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아니면 세상의 세계관이 나의 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이 무조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조건이 걸려요. 순종할 때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사랑할 때에만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8절과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나 if 오와 not 불순종하면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27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요, 여러분 항상 순종과 불순종,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개념입니다. 동전의 양면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의대로 무조건 믿음으로만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현세적이며 종교 혼합적인 사회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백성들 중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모압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적었을까요? 아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거의 다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풍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금지한 모압으로 넘어갔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을 모범을 삼아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의 결정과 연결이 됩니다. 룻기에서는 엘리멜렉이 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시한 율법이지만 넘어섭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풍요를 위하여서 모압의 풍요를 덮고 넘어섭니다.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변칙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의 결정은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이 여하튼 하나님은 이 가정을 들어서 룻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은 여러분 바로 그 부모님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 때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지만은 물이 없지만은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도 불순종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먹이신다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아니면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이신다는, 그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멜렉은 방금 전에 자기 할아버지 세대에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인 워렌 워스비는 이 엘리멜렉을 예수님과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배고프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인 하나님이 배고파 굶주리게 되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 놓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내가 이 세계 만물, 내가 너에게 떡도 주고 배고픔도 면하게 주고 부귀 영화를 주겠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엘리멜렉은 오늘 고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김일성이 땅 문서와 수많은 돈을 이 오정모 사모한테 헐벗음에 가난에 굶고 있는 아버지가 갇혔으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살겠어. 땅 문서와 김일성이 사람을 시켜서 돈을 보냅니다. 그때 이 주광조 그 아들이 이 수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굶고 있는데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 말씀으로 이 아들을 교훈을 했다고요. 근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자신이 뒤늦게 이제 자기가 장년이 되고 장로가 되니까 이 어머니의 뜻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인용했던 시편이 37편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뒤늦게 하나님께서 이 주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켰을 때 뒤늦게 자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에 흉년이 와요. 이해되지 않는 코비드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 나로 인하든 나로 인하지 아니하였던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19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흉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가장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가장 하찮은 돈인 아사리온에 2마리나 살 수 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경은 모범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살려고 갔던 모압은 남편과 2 아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떡이 고갈되면 위협감을 느낍니다. 저도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기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오히려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